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세상과 성도의 상태를 대조하며 영생을 얻은 증거로서의 형제 사랑에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성도들도 같은 어두움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 세상과 다른 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 즉 성도의 이중 정체성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더욱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당당하게 죽음과 맞서는 자들의 그 신앙이 지켜보는 자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복음은 확산되어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상대방을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출발점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바람과 그로 인한 외면의 행동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으로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또한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자세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자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뿐만 아니라 기도와 도움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주는 것이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을까요? 17절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를 언급합니다. 세상의 재물로 공핍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요구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국률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거의 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재물을 수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이 진리와 함께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과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취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믿음도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며 행동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은 사랑의 계명을 지킴과 그로 인한 첫 번째 결과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고 있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죄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나의 실패와 넘어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셔서 우리의 깊은 갈망을 아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과 22절은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한 결과 두 번째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죄책감과 정죄함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23절과 24절은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한 결과 세 번째를 언급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사람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상호 내주
상호 거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서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각자 삶 가운데 있는 성령의 임재로 가능합니다. 신자의 삶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사는 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믿음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한 성도들의 삶의 순종으로 이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삼위 하나님과 사귐에 참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동기와 태도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하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